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8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들을 좀 되돌아보고 간략하게, 그리고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좀 설명해보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자유를 가져오는,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자신이 쓰면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에게 그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을 뽑아 달라라고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딱 이거 하나로 다 요약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행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대적자들은 들어와서 믿음 좋다, 믿음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더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고,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는 것. 그래야,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춰야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러면 너희들 종로를 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종로를 타게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절대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에다가 자기를 가둬놓고 거기에서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행동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없는가? 만약 우리가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가? 라고 사실은 바울은 되묻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았을 때 끔찍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컨트롤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 계속해서 종과 같이 되어 종로를 타며 살게 된다 라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헛된 것이니,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판결은 이미 선언하신 이
선언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가져온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끔찍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신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꾸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그대로 의롭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의무 혹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어떤 그 많은 죄책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의 복음은 항상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방종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은혜만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방종하게 되지 않겠느냐? 율법이 없으면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어떤 이들이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비판하면서 당신이 만약 은혜만을 강조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유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는 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갈라디아 설교도 듣고 계속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공식적인 스케줄도 좀 있고, 근데 공식적인 스케줄은 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는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주일날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고 혹은 내가 주일 잘 나오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순간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자유를 너무 누리면 이 친구가 방종으로 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아주 짧은 시간 저를 엄습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준이 돼서 이 기준에 내가 못 미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원하는 건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 사랑에 우리가 불러일으켜져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 되게 대견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방종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을까라는 이 걱정이 엄습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방종으로 우리의 삶이 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 자유로 말미암아 방종에 이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강의를 다 들으신 이후에 전체를 좀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 질문, 이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들이 자유를 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늘 이제 이 육체의 기회 혹은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얻은 자유가 방종으로 기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 있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가면 훨씬 더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여전히 죄가 힘이 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 이상 너희들을 통제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더 이상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힘, 이것이 이미 힘을 잃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비판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절대 방종으로 귀결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고스란히 받았다라는 것도 아는데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안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이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기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바울의 대적자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빠져버리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유를 얻은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이따금씩 찾아오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그러면 율법이 아닌 도대체 무엇이 이 육체의 소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이제 갈라디아서 중반부부터 이제 자세하게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계속 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육체와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계속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죄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이런 나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욕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거는 살짝 스쳐 듣기만 해도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합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바울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두 번째 부분을 더 이제 강조하는데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더 많이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을 받을 거야. 내가 돈과 명예가 더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혹은 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과 이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은 싸그리 무시한 채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는 행위.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청년들 때나 뭐 수련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경험하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막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했다가 돌아오면 그게 막 그리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지배를 다하면서 죄를 짓거나 다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을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바로 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걸으면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17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그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가 전쟁 중이다. 그래서 이 계속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원하는 이것을 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파라,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그리고 걷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제 걸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이걸 우리가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하죠. 한국어로는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깨닫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육체의 소욕 죄송합니다. 성령이 육체의 소욕과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일한 힘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이미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보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늘 이 육체의 소욕과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방종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다. 누구의 존재 때문에? 성령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방종으로 기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어마어마한 일하심을 문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또 다른 말로 오늘 이제 그 갈라디아서 근거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성령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이제 이 19절에서부터 이제 답을 합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성령의 열매와는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육체의 일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열매, 바울이 성령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제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음행이나 이런 분열이나 투기와 술 취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두 번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거면 바울이 이제까지 말한 그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육체의 일에 깊이 빠져서 사는 자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나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그의 안에서 여전히 육체의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육체의 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고 계속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깊이 빠져 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잘 캐치해야 바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굳이 열매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 좀 질문이 웃기지만 열매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가 영양분을 땅에서부터 잘 흡수해야 나무가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열매를 맺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9가지의 성령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열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열매는 결국 건강한 뿌리로부터 맺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막 우리의 열심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대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이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 우리들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육체의 일은 육체가 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땅히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 이미지를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어느 순간 나무에게 물 주고 돌아서면 물을 먹자마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주 이 지리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어놓고 있죠, 나무들이 보통.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아주 지리한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9가지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에 맺어내시는데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인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격의 다양한 측면들 이 9가지 열매로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9가지의 측면들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점진적으로 그러나 아주 균형 잡힌 상태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을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막 충성은 하는데 오래 참지는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인 겁니다. 사랑은 하는데 희락이 전혀 없고 그럼 여러분 이건 자신의 본성이지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런 다방면으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본성은 그대로 살려두시지만 다방면으로 성장하게 한다. 균형을 갖추고 우리들로 하여금 인격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신다. 그것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점진적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맺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글만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이라는 이 학자신데 신약 학자신데 갈라디아서라는 이제 책을 갈라디아서 주석 정도는 아니고 갈라디아서 연구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 모습을 가지지 못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복음은 반드시 새 창조로 이어진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영에 따라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새 창조이다.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이 복음을 내가 머금었다. 라는 말로는 새 창조가 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삶 속에서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실현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삶 속에서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실현되지 않는 어떤 믿음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타인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내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그게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새롭게 부여되어진 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고, 그렇게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의롭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내지 않고 막 육체의 일에 절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의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유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서도 안 되고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랑은 우리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연히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합니다.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아주 다방면으로 우리가 맺어가며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며 자신이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공동체들에게 복을 선물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물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